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많이 심신이 많이 지쳐가는 그런 때인데 오늘 복된 말씀, 장마비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만이라도 시원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일을 행한 후에 받을 축복이 뭔가를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에 대한 권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권면. 권면이라는 뜻은 듣는 자들이 알아들었도록 권고하고 격려해주고 힘을 쓰게 하는 것이 바로 권면입니다.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자가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해서 그걸 알아듣도록 하고 또 그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행하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권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을 듣는 사람보다는 영적 차원에서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훈계하듯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권면은 왜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누가 잘 들어요? 지혜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10절 보세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권면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권면하는 빛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기 형제들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형제들이 두 종류의 형제들이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형제들이 있고 빛에 거하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빛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자들에 대한 형제요. 첫 번째 형제는.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다 도적같이 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등하불명이라고 바로 밑에 있는 구절을 읽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인 거예요.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저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뭐가?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믿고 있다는 거야.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자들은 여자가 임신하면 언젠간 해산하잖아요. 10달이 차면 해산하잖아요. 날짜를 정확하게 2, 3일 차이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분명히 해산 날은 오잖아요. 근데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홀연이라는 것은 오늘날 갑자기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다. 이 자들이 누구냐? 이 자들이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과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성경은 끼고 다니는데 죽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찾아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교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는데 옷 입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들,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행실에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바로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홀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떤 자가 죽은 자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행위가 하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은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야. 돌이키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일어나 깨어있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니까 내 영혼이 다 강탈당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는 거야 다.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사람은 누구에게 이렇게 도적같이 오느냐?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잘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데,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말해주거든요. 어느 경찰관이 부정한 짓을 해서 옷을 벗었다. 그 사람 옷을 벗은 게 아니잖아요. 그 경찰관의 직을 벗었다. 그 사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세요. 형제들아, 여기 두 번째 형제들 나와요. 앞에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앞에는 형제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것을 믿고 있다가 멸망이 호련히 멸망당할 자들이고, 여기 있는 형제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걸 못 보고 다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까지도 읽어보지 못하고 4절에 다른 형제들이 나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여기 형제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럼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알려주고 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나 롯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앞으로 7일이면은 이 땅의 홍수로 지상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라고 노아에게 알려줬잖아요. 창세기 19장 12절 14절에도 다 롯과 롯에게 다 알려줬잖아. 소돔 고모라 심판할 거 다 알려줬잖아요. 내일 새벽 동틀 때 유황불 심판이 있을 것도 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에 관한 자들이 이들은 빛에 관해요. 그럼 어둠에 있다는 것과 빛에 있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야. 5절 한 번 더 보세요.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 두 번째 나온 형제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을 것을 믿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어둠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자들이 빛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사단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 마귀, 용, 뱀과 같은 자들이잖아요. 어둠에 있다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눈을 감겨버렸잖아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께 나타나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떠준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핍박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월에 눈을 떠준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 중에서도 최고 율법을 잘 지켰던 정통파였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권위 있는 자였는데 어디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 아래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단 아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어둠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은 어디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 사단, 용, 뱀, 거짓말장이들 밑에 있는 자들이 바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사단이 누군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 용을 잡아보니까 옛뱀, 창세기 때는 뱀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도 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렇게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단인 거예요. 마귀나 사단이나 용이나 뱀이나 다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남을 꿰는 자예요. 속이는 자들을 바로 계시록에는 용, 창세기 때 아담과 함께 있던 하와를 꿰었던 그 뱀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귀 사단과 같은 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건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든, 뱀이 무슨 간사하고 교활해요? 사람이 바로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나 마귀나 사단이나 용이나 다 영이 하나예요. 남을 속이고 꿰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도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주워먹는 자들, 못 듣게 하는 자들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가 뭐 2단이니 3단이니 해가지고 그곳에 가지 말도록 이렇게 막는 이런 자들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고 용이고 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빛의 자녀들에 대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단 마귀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를 다 믿고 있었잖아요.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하, 도적같이 오지 아니할 자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요,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그 빛의 자녀면 빛의 자녀를 좀 행하라는데 빛의 자녀는 어떤 행하를 하느냐?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것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밖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자들은 빛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인 거예요.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뭐가 들은 게 있어야지 행하는 것도 있는데 듣는 게 없는데 뭐 사람이 바뀌나? 안 바뀌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그래서 이 형제들은 빛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공동 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규모 없다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영육이 다 게으른 자들, 특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데 게으른 자들을 규모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자들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지도 몰라. 규모 없는 자들이요. 교우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서 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 권계나 권면이나 사실 같은 말이요. 권계란 말은 권고하면서 훈계하다는 말이요. 알아듣도록 권고하고 훈계하는 걸 권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안위라는 것은 평안하게 위로해 주다는 말이고 또 안전한 곳으로 위치시키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줄 때는 내가 힘이 있어야지 붙들어주지,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붙들어주겠어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내가 성령의 열매가 된 자가 오래 참고 내게 사랑이 있는 자가 오래 참는 거지, 그게 없는 자들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할 때는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권계해봐야 하나님 믿는 자들이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도 듣기 어려운데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주와 합한 영이 됐을 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졌을 때에 권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가진 게 쥐뿔도 없는데 뭘 권계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이런 권계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무엇로 하겠느냐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뭐 위로해주고 권고하고 하는 것이지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다고 하는 것은, 안위라는 것은 편안하게 위로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는 것이지 우리가 뭘로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가 있겠어요? 시편 23장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는 뭘 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안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 권계할 수 있는 자는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계할 수 있는 거지. 응? 내가 말씀이 없으면 안위해 줄 수 없잖아요. 안위할 수 없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에 뭐로? 성경 말씀이 아니요. 성경의 아니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거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안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소망을 갖게 되고 내가 위로받게 되는 것이지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도 예수를 본받아. 누굴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종말로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 안에서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거칠 게 없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거칠 게 없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라는 것은 마귀들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게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힘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오늘날 거의 90% 이상 전 기독교인들이 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를 굳게 믿고 있잖아요. 다 마귀 사단 아래서 말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해 오래 참으라고 그랬는데 성령의 열매가 된 자가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잖아요. 이게 인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열매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를 받은 자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누구 남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거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세요. 사랑을 깨달은 자가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권계하고 권면의 말씀을 줘도 무시하고 멸시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으로 대해서 이렇게 돌이킬 때까지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보세요. 지금 그 빛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뭘 쫓으라? 선을 쫓으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하다는 것이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게 하면은.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라는 것은, 피차라는 것은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1대1의 관계서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을 깨달은 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케 하라. 이게 화평케 하라. 그 로마서나 데살로니가전서나 누가 다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보세요.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악을 대한 데서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한 자들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네가 하지 말라. 너는 악으로 너를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면 그 불은 하나님께서 지핀다는 거예요. 숯불 불못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얼마만큼 인내하는 자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되지 못하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뭐 항상 기뻐하라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지 기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3절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누굴 위로해?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말씀드려야 돼요?
시온에 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 시온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은 시온 땅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시온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뭐라?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돼. 하나님 계시니까 거룩한 산이라는 거죠. 거룩한 산. 이사야서 51장 3절 다시 보세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써요. 여기 황폐한 곳을 위로하고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황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고 오늘날까지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는 자체도 모르잖아요.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면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광야가 에덴 같고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 우리가 광야같이 메마르고 사막같이 황폐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에덴 동산 같은 그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자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이사야서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디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겠어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시온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 보세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세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꼭 손 붙이고 눈 감고 입으로 중얼중얼 그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 기도 같은 일상이 기도가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일상이 기도라.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된 자들이 거룩하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 말씀의 기도를 해야지 중얼중얼 자기 생각난다라도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수시로 안 하는 게요. 무시라는 거. 뭐 언제 꼭 뭐 새벽 기도다, 철야 기도다 그게 없어요. 무시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하나님 저를 좀 깨워달라. 그거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갑니까? 그런 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 달라, 힘을 달라, 권능을 달라. 그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아서 주와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예수님처럼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동산의 샘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18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깨달음이 있어야지 감사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뭘 감사할 건가? 그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뭘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감사하는 거지 뜻도 모르는 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달은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지.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한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라.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신체의 강건함을 줬다 이거야.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평강.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가서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라.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을 한 번에도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하라 해도 감사가 느껴지질 않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러니까 말씀 내가 있었을 때 남한테 권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상이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부족한 나를 창세부터 택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주는 이 귀한 곳에 나를 불러주셨고 하는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9절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들 덮어두고 있으면 들을 때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다시 옮기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자꾸 퍼내야 되는 거예요. 퍼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사용치 않으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깨달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3절 보세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와 훈계, 명철도 다 사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써먹고 활용하고 지키고 행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소멸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소멸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성령의 전도 아니고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게 개인마다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것이지 건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은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예언이잖아요. 베드로서 1장 20절 보세요. 예언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이 그냥 지어낸 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요.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다 놀라고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조심하라. 이거 삼가 조심하라. 선지자들이 한 말이 너에게 도달할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뭐하라? 깜짝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언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라고 말씀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면은 놀라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시켜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악은 모든 것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뭘 취하라는 거예요?
선을 취하라는 거야. 선을 취하라. 을을 취하고 선을 취하라는 거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시편 3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들 이거 원하지 않아요? 장수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괴사라는 것은 남을 속이거나 기만하는 말에서 금하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혀를 조심하라, 악에서 금하며.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라는 말씀, 선을. 21절. 시편 34장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악한 자가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을 쫓고 의를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또 예수님, 또 보좌 앞에 있는 7명.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주체였어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마지막에 계시록이 이루어질 종말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7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고 있는데 보좌 앞에 있는 7영에서 알아요, 몰라요?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누구예요? 하나님 장차 오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7영과 기록됐잖아요.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7영과 이건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7영을 말하는 건데 지금 그거를 증가할 시간은 없습니다. 보좌의 구성이라는 설교 동영상을 보면 자세하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종말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신 거예요. 보좌 앞에 있는 7영, 육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종말의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우리를 택해서 이런 귀한 말씀 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바뀌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멸시하거나 그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저버립니다. 성령,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며 무슨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은 누구의 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래도 합한 영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영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 합한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합한 영이 되는 거예요. 또 몸은 여러분들 나 없는 천국에 소용이 있어? 나 없는 영생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자기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없는 천국은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도 소중하지만은 육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잘 보호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러분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천국의 섭리를 다 알고 영생의 섭리를 다 깨닫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런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가. 티도 없고 점도 없고 거짓 없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그걸 지금 베드로가 지금 증거한 말이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하다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경건하다고 한 거잖아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런 자들만이 바로 사람 가운데 첫열매로 추수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인정받은, 인침받은 자들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인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어요. 어린 양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그 이마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도장 찍어다. 그게 아니에요.
이름을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졌다는 그 말씀이에요. 4절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자는 누구냐? 여기 여자는 치마들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야.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남자였지만은 목자 입장에서 여자와 같은 입장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거짓 목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 어린 양은 시온산 어린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때에 가서야 사람 가운데 첫 열매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7날 중에 사람 창조는 6날에 사람 창조를 했는데 이때에 가서야 6째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빛이 있으라면 하고 빛이 있었을 때 그걸 하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창조가 끝나야만이 하나님도 안식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이런 자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빛의 자녀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주 합판자가 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다 구원함을 얻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